감사합니다. 저희들 모여서 예배하오니 찬송으로 또 말씀으로 또 기도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보며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우리가 마시고 들이키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복내려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영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 영혼의 등불이 돼서 하나님 어둡고 캄캄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날개를 얻고 새 힘을 얻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장 7절 한 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7절 한 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아멘. 네, 오늘 저녁에는 허리를 굽혀 신발끈을 푸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는 마태복음에서 세례 요한이 했던 저 말을 조금 다르게 기록했습니다. 마태는 세례 요한이 주님의 신발을 들고 다니는 일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말했다고 기록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마태의 기록입니다. 자, 그런데 마가는 이 말씀을 조금 다르게 기록했습니다. 마가는 세례 요한이 주님의 신발에 있는 그 끈을 풀어드리는 일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말했다고 기록했습니다. 본문의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자, 신발을 들고 다니는 일이나 신발끈을 풀어드리는 일이나 이 일들은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이 일은 겸손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주님을 우리가 섬기다 보면요, 종종 큰 일보다는 이런 작은 일들을 감당해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큰 일 좀 하고 싶은데, 그래서 좀 크게 쓰임받고 싶은데 이름도 없이 무명으로 조용히 작게 쓰임받아야 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자, 그것이 주님의 종들이 걸어가는 길이 분명합니다. 자, 또 이런 작은 일들은 보통 힘든 일이거나 더러운 일, 자존심을 내려놔야 되는 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 모든 사람들이 꺼리는 일, 세상의 눈으로 볼 때 굉장히 하찮아 보이는 일, 그런 일들로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저녁에는 바로 그런 일들에 대해서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 일들. 오늘 저녁에는 그런 일들을 허리를 굽혀 신발끈을 푸는 일이라고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는 이런 일이 어떤 일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일을 주님을 위해서 감당해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주님을 위해서 막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큰 무리 앞에서 설교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고 그래서 나도 사랑받고 그런 일이 아니라요, 주님의 신발 들고 다니는 일, 주님의 신발끈 풀어드리는 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면 아이고 저런 하찮은 놈, 능력이 없으니까 저런 일이나 하지 라고 오해받고 심지어 손가락질 받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자, 사실 주님의 신발끈을 풀어드리는 것은 우리에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의 판단과 시선이죠. 나는 좋아서 기쁨으로 주님의 신발끈을 지금 풀어드리고 있는데 나는 괜찮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나의 이런 모습을 보고 자기 멋대로 판단한다는 거죠. 자, 얼마나 못났으면 주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하지 못하고 저런 일이나 하고 앉아 있을까? 여러분, 시골 농촌에서 교인 수가 10명밖에 안 되는 이 정도 되겠네요. 이 정도에서 그런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 왜 격려와 용기가 필요하냐면 그분들이 하시는 사역에서 기쁨을 느끼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진정한 주님의 종들이라면 교인 수가 1명밖에 안 돼도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에 주님의 종들은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의 시선입니다. 얼마나 못났으면 당신은 평생 목회했는데 교인 수가 10명도 안 됩니까? 하면서 대형교회 목사님들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비교하고 그 판단과 오해 때문에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분들이 특별히 격려와 위로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런 오해가 우리 모두에게도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언제요? 주님의 신발 들고 다니고 주님의 신발끈을 풀어드리는 일들을 감당할 때 그런 시선을 받고 그런 오해받고 심지어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런 일들을 감당해야 될까요? 오늘 4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이런 작은 일들이 오히려 내가 주님과 굉장히 친밀한 관계에 라는 것을 말해준다는 겁니다. 작은 일들이 주님과 내가 친밀한 관계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위해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의 구두를 정리해 주는 일, 아버지 출근하실 때 가방을 가져다 주는 일, 이런 일들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 제가 샤워를 하면 항상 제 아들이 수건을 샤워실 문 밖에 이렇게 가져다 놓는 그런 일을 합니다. 항상 제 아들이 합니다. 아들이니까 할 수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수건을 가져다 주는 일 굉장히 작은 일입니다. 사소한 일입니다. 그런데 친밀한 일입니다. 굉장히 친밀한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는 친밀한 관계에 있는 종들에게 사소한 일들까지 맡기실 수 있습니다. 돌아보면 어렸을 때부터 저도 교회를 다녔는데요. 주님과 친밀하지 않았을 때는 항상 교회에 손님으로 다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손님일수록 손에 때를 묻히지 않습니다. 손님일수록 옷차림이 깔끔합니다. 손님들은 주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무대 뒤에서 어떤 사람들이 수고하는지 그런 거 잘 모릅니다. 손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손님이 아닌 사람들은 항상 어디에 있습니까? 무대 뒤에 있습니다. 주방에 있습니다. 주차장에 있습니다. 심지어 지붕 위에 있습니다. 왜 지붕에까지 올라갈까요? 누군가는 지붕에 올라가서 낙엽을 치워야 비가 왔을 때 물이 건물 안으로 넘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신발끈을 푸는 일은 주님께 굉장히 우리가 가까이 다가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의 신발을 우리가 가지고 다닌다는 것은 주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항상 함께 따라다닌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신발끈을 풀어드리는 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인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과 매우 가깝기 때문에 자꾸 지붕에 올라가는 것이고 주차장에 있는 것이고 마당에 있는 것이고 주방에 있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것입니다. 아무나 주님의 신발끈을 풀 수 있는 영광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굉장히 사소한 일들도 많이 감당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시는 동안
제자들도 한 일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뭐랬죠? 동네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꼭 필요한 먹을 것을 사왔습니다. 그것도 일입니다. 요한복음 4장 8절과 9절입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르러 왔으매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자, 그리고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간 동안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시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다 구원하신 후에 제자들이 다시 나타납니다. 무엇을 가지고 나타나죠? 먹을 것을 가지고 나타납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참 착한 제자들이죠. 제자들은 주님과 친밀했기 때문에 이런 사소한 일들, 주님의 식사를 챙기는 일들, 이런 일들은 항상 그들의 몫이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많은 무리들에게 설교를 하셔야 했을 때도 배를 띄우는 일, 제자들의 몫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에 떡을 떼어 주실 때도 그 많은 사람들 줄 맞춰 앉게 하는 일, 그리고 사람들의 떡 나눠주는 일, 제자들의 몫이었습니다. 또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주님이 타셔야 하는 그 나귀를 풀어오는 일, 제자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런 사소한 일들을 제자들은 많이 감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그만큼 주님과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친밀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훌륭해도 루터나 칼빈은 주님을 위해서 먹을 것을 사드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루터나 칼빈보다 주님과 훨씬 더 친밀했기 때문에 주님이 드실 빵을 구해오고 주님이 들어가서 주무실 장소를 찾았고 주님이 집에 들어가실 때 신발끈을 풀어드리고 주님의 발을 씻을 물을 준비하는 그런 일들을 사도들은 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사도들은 우리 주님과 제일 가까운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참 부러운 사람들이죠. 성도 여러분, 허리를 굽혀 우리 주님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수 있는 기회가 내 인생에 한 번이라도 찾아온다면 그 일을 마다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그 일을 통해 우리를 아주 친밀한 교제로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만약에 신발끈을 풀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라고 광고한다면 빨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실 때 우리 영혼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냐면 우리 영혼이 이전에 몰랐던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친밀해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신발끈을 푸는 이런 작은 일들을 통해 우리 신앙의 진실성이 드러납니다. 작은 일들이 우리 신앙의 진실성을 드러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자주 점검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공부를 해도 자주 테스트를 받아야 내가 지금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잘못 배우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것처럼 신앙도 자주 점검을 받아야 내 믿음이 바른 믿음인지 이 믿음이 잘 자라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들에게 주님의 신발끈을 푸는 그런 작은 일들을 맡겨주심으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진짠지 가짠지 드러나게 하십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저에게 화장실 변소 청소를 해라. 그런 일들을 통해서 내 믿음이 진짠지 가짠지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아주 큰 잔치에 초대한 바리새인이 있습니다. 시몬이죠. 자, 겉으로 보면 시몬은 대단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주님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 같습니다. 주님과 굉장히 바른 관계에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지 않는데 바른 관계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을 오래 놔두지 않고 그들의 실체를 드러내십니다. 자, 그래서 그들의 실체가 드러날 때마다 뉴스를 듣고 우리가 깜짝 놀라는 거죠. 충격을 먹고 실망하고 쇼킹을 받는 겁니다. 그 사람이 진짜 주님의 종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가짜였다는 것이 언젠가는 드러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사실 죽기 전에는 아직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섣불리 판단하기가 이릅니다. 자, 시몬의 진짜 모습을 우리 주님이 드러내십니다. 시몬의 진짜 모습 어떻게 드러났을까요? 아주 작고 사소한 일로 그의 섬김이 가짜 섬김이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드러내셨습니다. 바로 시몬은 주님을 위해 큰 잔치를, 어마어마한 잔치를 베풀었지만 시몬은 가짜였기 때문에 주님께 아주 사소한 것들, 친밀한 일들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로 주님이 들어오실 때 주님께 발을 씻을 물도 드리지 않았고, 주님께 입맞춤도 하지 않았고, 주님의 머리에 기름 붓는 일, 이런 일들을 시몬은 무시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하찮은 일이니까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자,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은 나도 예수를 안다라는 사실을 과시하고 싶었지 그 이상은 없었습니다. 그는 정말 바리새인답게 철저한 위선자였습니다. 이 위선자들은 항상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선자들은 눈에 잘 보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항상 행동을 크게 합니다. 큰 소리로 기도하고 큰 잔치를 베풀고 손도 크게 들고 그래야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자, 위선자들은 작은 일들을 항상 하찮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잘 보이지 않으니까요. 투자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리새인들의 삶입니다. 자, 그러나 참된 예배자들은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께 집중하기 때문에, 주님이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주님께 입맞추고 주님의 발을 씻어드리는 그런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한다는 겁니다. 자, 성도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한다고 다 주님 위해서 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자기를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 교회에 많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는 거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얼마나 작고 사소한 일들까지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지 그걸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바리새인 시몬은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님의 신발끈을 풀지 못합니다. 시몬 같은 사람들은 주님 앞에서 자기 이미지를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허리를 굽히면. 그러나 주님과 참된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주님의 신발끈을 풀어드리고 주님의 발을 씻겨드리고 주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주님께 입맞추고 가롯 유다가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 그런 일들을 합니다. 가롯 유다의 머릿속에는 비생산적이라고 생각되어지는, 낭비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참된 예배자들은 기쁨으로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정말로 주님께 그런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겉으로 막 큰 일들을 하는 것 같이 막 과장해서 선전하고, 그렇지만 실제로 와보면 다 메말라 있고 시몬 같은 위선자들만 가득 차 있는
그런 오기 싫은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자, 우리 교회는 정말로 참 신자들이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할까 고민하고 매일 주님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주님의 발을 씻고 주님의 신발끈을 푸는 그런 살아있는 신앙인들이 넘치는 그런 즐거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사실 주님의 신발끈을 푸는 일은 우리에게 너무나 가분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나 가분한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하찮다고 생각해서 불평하는 그 작은 일이 사실 여러분과 저에게 너무나 가분한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를 너무나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데, 내가 겨우 그 정도 일 할 사람인가, 이런 착각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자, 그러나 진실은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그 작은 일이 사실 우리에게 맡겨주시기 굉장히 아까운 일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 분수에 지나치고 우리 주제에 감히 감당해서는 안 되는 그런 과분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겸손히 오늘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과 제가 누구간데 감히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의 신발을 만질 자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사실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집에서 최대한 멀리 쫓겨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감히 가까이 나와서도 안 되는 그런 죄인입니다. 우리는 감히 주님의 교회에 변소 청소를 할 자격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감옥에 처박혀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주님의 집에 나와서 봉사할 수 있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자, 저를 예를 들자면 저는 감히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를 할 자격도 없는, 하나님의 집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져서 살아야 되는 그런 비참한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00% 은혜로 100% 자비로 저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집에 매일 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감히 제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하나님의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말도 안 되는 은혜를, 넘치는 은혜를 저에게 부어주셨는데, 제가 이 직분을 당연히 여기거나 소홀히 여기면 되겠습니까? 유치부 아이들이라고 제가 대충 설교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담임 목사인데 내가 아직도 애들한테 설교해야 되나? 그런 건 부교역자한테나 맡겨야지, 이런 교만한 생각을 품으면 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맡겨주시더라도 그 일을 기꺼이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감당해야 하는 것은 맡겨주신 그 일이 우리에게 너무나 가분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할 자격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가 무거운 짐 좀 들어라 말씀하시면 그 무거운 짐을 감히 우리가 들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그 일은 사실 나에게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너무 황송한 일입니다. 저는 성격이 원래 사람들 앞에서 나서는 것을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지금도 설교 한번 하고 나면 양복 속이 땀으로 다 젖을 정도로 긴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실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해야 된다는 이 짐이 저에게는 굉장히 부담으로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저는 그래서 교회에서 밤에 퇴근하면서 이 저 밖에 있는 대문을 닫을 때 그때가 정말 좋습니다. 와, 이 문 닫는 일이 나에게 제일 잘 어울리는 일이구나. 나는 사실 이 교회에서 조용히 문지기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자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문득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너는 그 문지기는 할 자격은 있다고 생각하니? 그때 내가 지금까지 주님의 성전에 문지기 할 자격은 있다고 생각했구나. 그렇게 착각하고 살았구나라는 것을 처음 깨달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사실 지금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직분과 봉사는 둘째치고요. 사실 하나님의 저 집에 문지기할 자격도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과연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이 있을까요? 세례 요한은 자기가 주님의 신발끈을 풀 자격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정답을 말한 겁니다. 그는 사실을 말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지금 겸손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진짜 사실을 말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감히 거룩하신 주님의 교회의 대문을 잠글 자격도 없고요. 주님의 교회에 있는 저 식기들을 설거지할 자격도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감히 주님께 나와서 주님의 신발을 만질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장 낮은 곳에 내려갔을지라도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보다 더 낮은 곳에 내려가 계십니다. 예수님의 신발끈을 푸는 일들이 혹시 어렵게 느껴진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더러운 발도 씻겨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내야 됩니다. 화장실 청소가 어려우세요? 무거운 짐을 옮기는 것이 어렵습니까? 교회에 와서 더 섬기고 더 봉사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낮아져도 주님보다 더 낮아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맡겨주시는 그 일들, 와서 섬겨라, 네가 해라, 너를 필요로 하지 않을까? 그 일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결코 작고 하찮은 일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에게 너무나 가분한, 너무나 황송한 그런 존귀한 일들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몸된 교회를 우리 모두가 언제나 구석구석 살펴보면서 교회에 필요한 봉사의 자리가 보인다면 거기에 우리가 마땅히 찾아가서 거기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의 신발끈을 우리가 풀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신발끈을 푸는 이런 작은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실 때 우리는 사실 그 일이 아니라 그 일을 주시는 분에게, 주님에게 우리의 시선을 언제나 고정해야 됩니다. 자, 사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그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는 거죠.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이 일들을 감당하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 신발끈을 푸는 일처럼 아주 작은 일을 맡기시지만 또 반대로 우리가 진짜 감당이 안 되는 너무 두려운 그런 막 큰 일도 맡기실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 큰 일을 맡게 되면 사실 작은 일이 좋았구나 라고 깨닫게 되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큰 일, 작은 일이 아니라 그 일을 맡기시는 분이 중요합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 입장에서 볼 때 큰 일,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은 큰 일, 작은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중세시대 그 10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렇게 오랫동안 침묵하시다가 왜 갑자기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하셨는가? 왜 미리 안 하셨는가?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입장에서만 중세시대 천년이라는 세월이 긴 세월이었던 것이지, 하나님께는 그 시대가 하나님 앞에 어떤 시대였는가가 중요하지, 그 시대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길었는가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요, 우리가 그 일을 얼마나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였는가가 하나님께는 중요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일을 했는가, 아니면 그 일이 얼마나 작은 일이었는가, 그게 하나님께는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또 오해하지 말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럼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께는 작은 일, 큰 일이 없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작은 일, 큰 일을 하나님이 구분하시지 못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그 작고 큰 것이 하나님께는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달란트 비유를 보면요, 주인은 분명히 작고 큰 달란트를 맡겨주십니다. 2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가 5달란트보다 작다는 것을 주인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주인에게는 2달란트나 5달란트의 차이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어떤 일은 작은 일이고 어떤 일은 큰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도 알고 계십니다. 자,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크고 작은 것으로 가치를 정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설거지 한 번 하는 일과 10,000명 앞에서 설교를 하는 일, 크고 작은 일을 가지고 가치를 정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시골의 작은 교회가 서울에 10만 명 모이는 큰 교회보다 더 작다는 거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거 모르시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는 교회의 가치가, 목사의 가치가 그렇게 성도의 수가 작고 큰 것 때문에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작은 일도 맡겨주시고 때로는 정말 도망가고 싶을 정도로 큰 일도 맡겨주시는데요, 우리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그 작고 큰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들을 맡겨주시든지 동일하게 성실하게 그 일을 맡겨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이번 주에 존 파이퍼 목사님의 책을 읽으면서 아주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꼭 나누기 원합니다. 그동안 풀리지 않았던 어떤 궁금했던 것이 어떤 부분이 시원하게 풀리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아, 이래서 하나님이 자꾸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욕심장이가 아니구나. 그런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자,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자꾸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실까요? 나만 바라봐. 하나님이 욕심장이어서 그럴까요? 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언제나 우리를 향한 최고의 사랑이고 최고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존 파이버 목사님께서 이런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최고의 당신을 주는 것보다 하나님을 주시는 것이 당신에게 더 좋은 선물을 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 당신에게 당신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자꾸 오늘 아침에도 말씀하시고 저녁에도 말씀하시고 우리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욕심장이고 이기주의적이고 우리는 비참한 노예와 종으로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요, 우리를 최고로 행복한 피조물로 만드시는 최고의 방법이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상상하는 최고의 삶, 최고의 우리 자신을 얻을 때보다, 얻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얻을 때 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머릿속으로 상상할 수 있는 그 최고의 인생, 그 최고의 우리보다 하나님이 언제나 더 우리에게 좋으십니다. 하나님보다 더 우리에게 좋은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제나 최고의 선물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가져라. 하나님을 가지고 다른 모든 것들을 내려놔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최고의 방법인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최고의 선물이 있습니다. 여기 가장 복된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그게 복인지를 분별하지 못하죠. 최고의 선물이 있는데 갖다 버리고 하나님 눈으로 보면 그 쓰레기 같은 것들을 자꾸 모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 어리석은 인간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인생, 최고로 존귀한 나의 모습, 그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언제나 훨씬 더 좋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말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음악 찬송 틀어드리면 각자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례 요한이 고백한 것처럼 주님의 신발을 들고 다니는 일과 주님의 신발끈을 풀어드리는 것을 감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주님 이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맡겨주시는 무슨 일이든 주님만 바라보면서 감사함으로 순종할 수 있는 세례 요한의 믿음을 오늘 우리 모두에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